예, 정말 반갑습니다.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가보시면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전도를 너무 잘해.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아.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 이런 각자 교회들만의 특징이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되지만 또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피오리아 교회를 오늘 세 번째 아마 설교를 하러 온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느껴져서, 아마 제가 피오리아 교회를 별명을 지어준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으면서 또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분의 신앙, 그분의 신학, 그분의 사상, 이런 걸 볼 때 참 닮고 싶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사실 여러분 주변만 돌아보셔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내가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내가 정말 닮고 싶어. 물론 우리 목사님도 닮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닮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신앙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또 공동체 속에서 좋은 교제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좀 영적인 배고픔,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벗어나서, 지경을 벗어나서 외국으로 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우리는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하고 이게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서 새로운 만남들을 기대하고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지만 이곳에서 또 만나는 새로운 어떤 경건함, 또 새로운 만남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식이 넓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이민을 오셨다는 것이 그냥 이민 왔다가 아니라 또 새로운 만남, 또 주님이 주시는 또 더 넓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목마르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몸은 하나니까, 몸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너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여행을 떠나야 돼요. 그 시간 여행을 어떻게 떠납니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몸은 못 가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을까?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으로 쭉 돌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기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기록과 문헌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그 과거로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가치, 우리 신앙의 의미의 조각들을 하나씩 보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자이크들을 딱 모으면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이 보입니다. 희미하지만 그 예수님의 어렴풋한 그런 초상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 여행을 통해 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거든요. 근데 시편 62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보이는데, 다윗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다윗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입니다. 예표가 뭐냐 하면 미리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미리 보여준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자로서 다윗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징조를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62편은 참 많은 고난을 받고 쫓기는 생활을 했던 그 시절입니다.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이 다윗은 말년이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었지만 어떻게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려운 삶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또 비록 숨막히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이었지만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방해가 있었지만 왕위를 되찾게 되죠. 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통일 왕국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죠.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고 쓰고 예수님이라고 읽는다. 그런 의미로 이 시편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편을 좀 자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각 시편 앞에는 그 주제어가 있습니다. 주제, 표제어. 그래서 예를 들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면은 이제 예배드리러 성전에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러면 그 인도자 따라서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각 시편을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읽고 따라야 하는지를 그 표제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PPT 좀 보여주실래요? 그 시편 62편 1절에서 8절인데 오늘 그 62편의 표제어는 보이죠? 다윗의 시, 표제어가 어떻게 됩니까? 인도자를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여두둔이 누구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그 옛날 당시의 그 성가대의 모습인데 여두둔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그 뮤직 디렉터 같은 분입니다.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그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부르는 찬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편 62편은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작사를 했고 여두둔이 작곡을 했어요. 다윗의 시에 여두둔이 음을 붙여가지고 인도자를 따라서 온 회중이 따라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인도자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듯이 인도자를 따라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에 아주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압살롬 이야기까지는 너무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그 참담한 상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1절 앞에도 그렇지만 1, 2, 4, 5, 6절 몇 절이요? 1, 2, 4, 5, 6절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오직. 그 1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오직 나의 영혼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1절에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느낌만 딱 전하려고 하면 이렇게 단어가 연결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 잠잠히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이 단어밖에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 온다. 그 두 가지만 지금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배고플 때 엄마한테 설명 안 하잖아요. 엄마 내가 지금 어째서 저째서 배가 고프고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맘마, 바빠.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또 목마를 때는 엄마, 물. 끝나요, 그냥. 동사가 없어요. 아주 간결한 표현 가운데서 그 표현이 전부이지만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참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더 또렷하게 믿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우리가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때는 입을 닫고 하나님의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소리가 크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피오리아라는 도시에 살고 계시는데 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큰 도시로 여러분 한번 나가 보십시오. 가끔 한국을 가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샴페인에 있다가 이제 한국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유혹이 너무 많다. 이 샴페인은 재미없는 천국인데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더라고요. 유혹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운 곳이 대도시고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오리아에서는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신앙생활하기 정말 좋은 도시거든요. 조용하니까. 그래서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좋은 도시, 바로 피오리아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왜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2절에서 보면 다윗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뭐다?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도 뭐라 했어요?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2절도 오직으로 시작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온다 그랬어요? 반석으로, 구원으로, 요새로 다가오기 때문에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석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반석은 이렇게 바위다, 큰 바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석은 또 다른 의미가 절벽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것은 절벽 위에 세우는 거예요. 뭐 절벽으로 쫓아내갖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절벽 밑에 만약에 맹수 같은 것이 막 으르렁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절벽 위에 세우셔서 아무리 맹수가 우리를 쫓아오더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그 반석 위에 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벽 위에 올리셨다, 반석 위에 올리셨다는 것이고, 또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도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아주 높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뭐 요새를 지으면 비행기가 위에서 폭격을 하지만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비행기가 없었거든요. 요새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곳은 아주 난공불락의 안전한 그런 성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들이 도저히 지배할 수 없는 요새 같다, 또 반석 같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이다, 요새다, 이 설명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반석과 요새 사이에 있는 구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높은 곳에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운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1인칭입니다. 1인칭.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쟤네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지만 또 현실의 삶이 결코 또 쉬운 것은 아니었잖아요. 늘 쫓겨다녔습니까? 그래서 대적들은 언제나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그를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을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담이 무너졌대요. 담이 없으면 그냥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담이 무너지고 있다.
또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대적자들은 그때를 다윗이 흔들리다 보니까 대적자들은 다윗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를 공격하기를 원했겠죠. 오늘 동사를 보니까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죽인다, 공격한다, 떨어뜨린다. 정말 잔인한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평소 때도 이런 단어 잘 안 쓰잖아요. 아주 잔인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절 앞에도 어떤 단어가 있다고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오직 그들이 목적이 뭐냐 하면 다윗을 떨어뜨리는 것,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절벽 위에서 반석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높은 자리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위를 말합니다. 왕의 자리를 말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고 다윗을 반석에서 떨어뜨려야 아들이 뭐가 되죠? 왕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들의 목적은 다윗이 망해야 돼요. 다윗이 반석에서 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에서 이제 폐위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 뉴스에 많이 나오는 폐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인간의 이 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들 압살롬도 그랬지만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다윗은 시선을 대적들에게 시선을 둔 게 아니거든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을 그들의 대적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직 시선을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5절 6절은 1절 2절하고도 비슷합니다. 1절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했어요. 구원과 소망. 소망이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 뭐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 그래서 앙망하다는 말도 결국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망한다, 기다린다, 이 안에 내적인 뜻을 보면 줄이 있는 거예요. 줄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줄로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지금 이분이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고 뭐 아무 구원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그 줄을 잡아서 우리를 당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할 텐데 줄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줄이 있지만 성도님 사이에도 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게 나중에 중요한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위기의 상황이 올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그 줄을 당겨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소망이었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5절의 말씀은 1절과 동일하게 5절도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습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또 구원은 물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삶이 고달프고 정말 남들에게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좌절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줄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마음속에서 길어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내 인생이 정말 난파선같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을 내미셔서 지금도 우리를 당기고 계세요. 줄이 느슨해서 그렇지. 줄이 팽팽해지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육신이 있다 보니까 내면을 보기보다는 우리는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겉으로는 되게 멀쩡해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단인데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한국에 이단 이야기가 좀 많이 있던데,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아주 고학력이고 교수님들도 가면 이단이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멍청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게 혹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만져주고 막 위로해주고 하니까 내가 사랑이 필요한데 막 사랑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훅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좀 진리를 분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표정이 좀 어두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항상 친절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친절하고 그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와,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 우리 교회보다 사랑이 많은 것 같네. 그렇게 보이죠. 근데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기도도 해야 되고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랑을 직접 빨리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진리고 뭐고 간에 일단은 끌어당겨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척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단이 속해 있는 사람들 집에 한번 초청받아서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분들이 없어요. 그러나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런 친절함과 사랑으로 인해서 혹해서 넘어가는데 거기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냥 외모만 보고 웃고 있으니까 그냥 훅 해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압살롬은 막 거짓이었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들의 그 화려한 언변과 외모에 넘어가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압살롬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혹이 돼서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미혹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지하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사탄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너.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지 했는데 사실은 사탄이 원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 분별력을 성장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민감하게 하나님과 늘 반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면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만 하면 돼요. 너무 잘할 필요도 없어요. 기본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전 재산을 바쳐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교제가 부족하면 이단이 딱 우리에게 혹하고 찾아올 때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성도들끼리 아주 단단하게 공동체가 엮여져 있으면 우리가 이단이 아무리 이단 할아버지가 봐도 우리는 단단하게 이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에게 줄이 있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줄이 있습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막 줄이 지금 여러 겹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해가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약해 보일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예, 함께 하는 것, 함께.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유혹을 하고 압살롬은 위선을 떨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고 주님이 선택하신 다윗이 왕위를 다시 찾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공격에 대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가 제대로 서 있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유혹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뭐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데, 보통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뭡니까? 유혹이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 거거든요. 뭔가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뭔가 유혹이라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되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내게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무엇과 혹시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금 한번 보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피오리아에 와가지고 오늘 한번 만납시다. 내가 당신에게 한 1,000억 투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저 같아도 갈 것은 아니지만 유혹이 상당하게 올 것 같습니다. 유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것인데 최고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나는 이것을 선택할 때 나는 굿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굿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스트예요. 베스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베스트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굿,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베스트를 준비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굿에 서가지고, 하나님 보면 베스트잖아요. 근데 굿에 만족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뭔가를 보고 우리는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있어요.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조금만 유혹이 다가올 때 그거를 딱 쳐내고 주님께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또 우리를 더 믿으시고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정도로 큰 일도 없고 또 아뢰지 않아야 될 정도로 작은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피오리아 교회의 사역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피오리아 교회의 사역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초를 하나씩 나눠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초를 켜서 한 분씩 초를 나눠드리면, 불을 나눠드리면 이 주황색 촛불이 뒤로 전달을 해서 불이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 초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식어진 마음속에 있는 초에 불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각자의 양초에 불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비록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제자들, 12제자가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될 것이라고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도 주님의 제자잖아요. 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같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M 과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식으로 말을 하면 이제 단어 3개로 하는 삼행시 같은 겁니다. 삼행시. 3M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M은 man입니다. man. 하나님은 man, 사람을 부르시고 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무브먼트입니다.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주변 사람들을 터치하시게 되고 강력한 어떤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게 되고 그 공동체가 점점 성숙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M,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마뉴먼트입니다. 마뉴먼트. 다시 말하면 기념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슬픈 것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돌덩이 하나 남죠. 비석 하나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을 때는 그 강력한 리더십이었지만 그 사람이 변화시켰던 모든 것들이 죽고 나면 그냥 기념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추억의 기념물일 뿐이고 죽은 자의 기억일 뿐이고 돌덩이 하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촛불이 꺼지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촛불 어떻게 하면 안 꺼져요? 이 촛불이 꺼지기 전에 세향초에 옮기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초가 꺼지기 전에 세향초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내가 죽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양초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불씨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염을 시키고 비전과 열정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몸을 불태우듯이 열정적으로 우리는 초가 타듯이 우리의 열정을 내서 열정으로 각자의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고 여러분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민족과 열방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는 또 하늘나라 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남겨놓은 그 영적 저자로 인해서 이 땅이 더 밝아지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님의 종은 다른 주님의 종 안에 자기를 재생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종은 다른 주님의 종 안에 자신을 재생산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디모데 안에는 누가 있죠? 바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안에 누가 있죠? 모세가 있습니다. 엘리사 안에는 엘리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언제 우리의 사역이 멈추지 않게 됩니까? 언제? 오늘 설교 주제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사역은 멈추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면 부산 옆에 가면 김해라는 도시가 있어요. 김해. 김해에는 무척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아주 무척 올라가기 힘든 산이라서 무척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척산에 가면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이 무척산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라가기는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산이 높아서도 그렇지만 여기가 산 자체가 절당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찬송가 부르고 올라가면 옆에 그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되게 호통을 칩니다. 왜 시끄럽게 하냐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올라가야 돼요. 어쨌든 산이 이렇게 계속 그 고비가 있고 하니까 숨차서 막 올라가는데 되게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지치고 이래서 이제 어쨌든 산에 딱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 이제 기도원이 있거든요. 딱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한 사람이 그 기도원, 저거는 기도원 건물이고 그 옆에 조그만 또 잠자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 한 분이 그 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을 발견한 것도 기뻤지만 거기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제게 기뻤다는 것이죠. 이 산꼭대기에도 사람이 있네? 그때 제가 했던 독백이 뭐냐면, 거기 사람이 있었구나. 이 산꼭대기에 그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제 그 산 위의 건물도 되게 예쁘고 했지만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거기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에도 어쨌든 길을 오고 가시면서 새로운 땅들을 밟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마음에 이렇게 큰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더 영악해서 우리보다 더 빨리 변하죠. 우리보다 더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또 끊임없이 또 우리를 왕따시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 거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구나. 거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서 이 피오리아 땅을 변화시키고 일리노이를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또 온 세계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